대중가요 중에 참 인상 깊은 그런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모를 병상에 둔 분이나 아니면 부모님과 사별했던 분들의 가슴을 이렇게 먹먹하게 하는 곡이 한 곡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는데 그 제목은 그 곡의 제목은 가족 사진이고 그 가사 중에 이렇게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걸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에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린 참 부모란 무엇일까? 부모라는 것은 자식을 꽃피우기 위해 기꺼이 걸음조차 되겠다고 그래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은 잘 되게 할까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내 희생이 걸릴 때까지 이 자식을 꼭 피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생각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생각, 그 관심, 어떻게 하면은 잘 되게 하느냐, 그 자비롭고 그 완전한 계획을 세워 가십니다. 오늘 이사야 이 성경의 그 배경은 이제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세상에 흩어지고 버림받고 끌려가고 비참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고국이 멸망되어서 가고 싶지 않는 곳에서 지금 유랑방랑하며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긴급하게 고국을 탈출해서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 곳곳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이 봄철, 여름철, 이게 계절의 변화에서 열매가 제철을 만나 익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이 들었구나 하는데 어른이 되어서 살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철이 없이 살다가 문득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되어서 철이 들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걸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철이 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많은 깊은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깊은 생각이 보일 때 비로소 그 참 처참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끔찍한 그 삶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 고스란히 이렇게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뭔가? 살아갈 목적이 어떤 것인가? 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시몬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 메시지가 붙을 때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 27장 정말 그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생각 과연 무엇일까? 그들에게 그 삶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도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게 무엇인가 보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준 건 방치가 아니고 관리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치가 아니고 관리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은 뭐냐면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라. 여기는 세 가지의 그 대적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대적이 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뭐 또 아수르, 에돔, 뭐 바벨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고 또 포로 잡혀져 있고 뭐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그러니까 포도원인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여러분 농사는 뭐냐? 농사는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농부의 수고와 땅방울로 연걸어진 열매를 맺는 일이랍니다. 농부의 수고와 관리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 포도는 농부에게 달려져 있다. 그래서 농부의 그 지극 정성을 쏟아 있을 때 열매의 당도와 수 크기와 수확 양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포도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덜 포도예요. 그 와일드 그레이프라는데 이것은 신맛이 나고 가치가 없고 악취를 풍기는 나쁜 열매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덜 포도처럼 내버렸다. 누구 하나 우리를 관리하고 또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에게 정말 열매 맺도록 수고해 주지 않고 우리 완전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덜에 그냥 흩어져 있는 덜 포도와 같은 신세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맛을 주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민족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는 덜 포도 같은 인생이야 라고 한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참 포도야. 농부가 원하는 가치 있고 좋은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겪는 혼란, 이 어려움을 덜 포도 같은 신세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관심을 갖고 애쓰고 그리고 밤낮으로 돌보고 그리고 끝내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만드는 내 손에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참 포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물주기라는 거죠. 물주기. 이게 우리 수분 공급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아주 적당하게 줍니다. 이 수분 공급이라는 거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포도나무의 광합성을 유지시키고 열매의 품질과 양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이 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당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분이 양분과 수분을 이렇게 입에서 뿌리까지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물주기는 포도알의 크기, 그리고 당도 높여주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가 있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들려요. 이 이사야서는 벌써 그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사방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포로로 잡히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준 건 뭐냐면 그때 일어났을 때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디를 가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는 너희를 놓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너희들을 주면서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너희를 또 간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의 열매는 다양한 병충해 또 주위에 있는 동물 뭐 이런 것들에 피해를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라는 것은 잎이 노래지는 결핍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토양 관리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이런 병충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병충해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지면 찌와 가시들이 막는 대적들이 그 수분과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고 성장 둔화 만들고 메말라 버려 죽게 만드는 목적이 이게 찔레와 가시잖아요. 이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밟고 모아서 불살라 버린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내 삶은 왜 이 꼴이 됩니까? 왜 이런 처량한 삶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놓아버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절대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방치하지 않고 지극정성, 무관심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관심을 갖고 오늘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을 피워 결실을 맺게 만들어주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은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멈춘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아버지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 아니라 이 만물을 유지하고 구원하며 심판하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님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이 세상의 만물은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영혼들을 구원시키려면 그리고 또한 수많은 심판과 재앙을 내리면서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일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다. 너희에게는 앞날이 있다. 너희에게는 결실이 맺혀 펼쳐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쉬지 않고 돌보고 1분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꽃피우기 위해 열매 맺히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포도원 지기처럼 여러분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멈추고 있다면 우리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심판이 아니라 징계. 심판이 아니라 징계.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차이가 뭘까요? 심판과 징계. 우리가 말하는 심판, 저지먼트라죠. 이게 잘못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과 처벌이 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멸망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았네 이러면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그 역사적인 거 보면 소돔과 고모라 또는 폼페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죠. 아직 과거의 악한 행위들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립니다. 수많은 국가들, 나라들이 마찬가지 거기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겪는 환란, 나라 잃고 이렇게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또 어느 큰 국가에 잡혀서 갇혀 있는 포로 신자가 된 이 환란을 뭐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심판입니까? 보통 심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리는 심판이 아니고 심판과 비슷하게 느끼지만 징계라는 겁니다. 이 징계라는 건 뭐냐?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여 더 나은 신앙과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두 사이에 무엇이 가장 뚜렷한 건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란을 심판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끝난 민족이다. 우리는 이제 미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다라고 여겼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면 바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그의 백성. 그의 백성. 아니, 심판에서 버렸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구분이 나와요.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을 친 자, 그리고 백성과 그의 백성을 죽인 자를 대조합니다. 그럼 백성이 되느냐 백성이 되지 않느냐, 그 주권자에 속한 거죠. 이 바벨론에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백성도 되지 않아요. 바벨론 속에 있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이미 상실한 겁니다. 우린 누구인가? 우린 누구의 백성인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정체성은? 많은 캐네디언이나 여기 있는 이민자들 만나면서 우리는 코리안 캐네디언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가 있어. 우리 나라 잘 살고 K 문화, K 푸드 그럼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니면 우리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정체성이 중요한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체성 상실이 있고 왔어요. 완전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민족 자체가 다 흩어져 버렸어. 이 정체성 상실. 여러분,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 이분이 저서에 자기를 찾는 인간, Man for Himself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현대인은 자아를 상실한 채 허망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거 모든 소사이에 있는 인간은 자아를 상실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진다는 게 이렇게 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노동 상품으로 전락한 인간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다. 나는 이 기계가 막 난무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나라는 가치가 그거에 대해서 잘 깨우치지 못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한다. 그래서 뒤죽박죽된 이 시대를 이야기한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체성 상실은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은 자아 정체성의 위기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뭐냐? 그럼 엄청난 스트레스와 생의 의욕 상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극도의 파괴적 현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포로로 잡혀갔어. 저 섬 마을에 평생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며 살아요.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맨날 소금을 캐면서 때로는 그 몽둥이 두드려 맞고 인권이 전혀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 맨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살아갈 목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정신적 파괴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고 견책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견책은 도대체 뭐냐? 죄를 정결케 만드는 정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더러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보내야 됩니다. 흩어 보내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다 죽여버리지 않고, 다 사라지게 하지 않고, 그냥 옮겨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옮겨 놓았다. 옮겨 놓았다는 건 뭐냐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에 수많은 우상들이 어떻게 있냐면, 부서지고 파괴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세워놨는지. 이들이 가면서, 또 적군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사라져. 이게 하나님이 깨끗이 정화되는 과정, 온갖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벨론이나 끌려가면서 정말 거기서 뭐냐면 우상이나 우상 제물에 대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우상 섬기지 않겠다. 다시는 우상 제물로. 그 중에 유명한 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죠. 우상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고 이렇게 처참한 인생꼴이 됐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생의 환란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냐. 이게 심판받아 버림받은 게 아니고 정결케 되어져 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있을 때 때로는 그 환란 속에 이게 막연한 실현인가 아니면 특별한 단련인가를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불같은 시험, 이 불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위주로 막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역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지금 불시험이 나고 황제가 막 그들의 시위 군대들과 수많은 것에 사람 군사를 보내서 잡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뭘로 보느냐? 이거 신앙이다. 신뢰로 본 사람은 신앙을 던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이것을 단련이다 라고 받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믿음이 순결한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역사 2000년 동안 비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황과 여건을 해석하느냐? 그걸 믿음의 해석이라고. 믿음의 해석을 보면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확신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펼쳐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피살됐던 찰리 컬커 그 미망인이 이제 언론 앞에 그 심정을 토로하는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 미망인이 눈물을 먹으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우리 남편 찰리, 이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낼 줄 믿습니다. 이 심한 경험 속에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반성.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게 하는구나 했을 때 이 미망인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이 미국 땅에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 그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God bless America,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이걸 계기로 통해서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거친 이런 인생길에 갈 때 때로는 큰 환란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생각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더 정겹게 만듭니다. 더 깨끗하게 합니다. 더 순한. 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지만 욥같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동방의 최고의 의인. 그런데 하나님 보시고 아직 부족하니까 엄청난 믿음의 시련을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쇠약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 안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장살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숙명농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냥 이 삶에 그냥 수동적으로 이건 내 팔자야 라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팔자 타령하는 숙명론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현실 무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력의 원인은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 나는 해도 해도 안 돼. 그리고 또 통제 불가능한 상황.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바벨론 이곳에서 절대 이 견고한 이 제국에서 결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낮은 자존감, 이게 그럼 무기력증이 오면 만사 귀찮아지죠. 귀찮아. 그리고 일상이 활기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만 머문가요. 분노, 외로움, 불만, 예민함 다 터져나온다고 합니다. 무기력증이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팔자 타령에 지금 무기력한 상태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인생에서 무기력한 그런 기간을 남자들은 겪지요. 군대 가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언제 끝나나? 언제 제대하나?
여러분, 이 세상의 제국 속에 있는, 갇혀져 있는, 창살 없이 갇혀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 이 뭐 통제 불가를, 이 상황, 낮을 대로 낮은 자존감, 뭐 기대와 미래가 없는 삶에 늘 나날들, 이 불안과 분노와 고독과 불만, 이 부정적 감정에 완전히 눌려진 이 신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너희들이 쇠약해서 사라질 민족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마르고 메말라서 그냥 먼지처럼 없어지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회복시킬 거다. 그렇지? 왜? 무너지지 않는 이 제국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래서 여기 견고한 성읍이 납니다.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을 우리 보면요,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견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말할 수 없이 견고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요, 그 수많은 점술과 천문학과 수많은 신들로 완전히 그 자기들을 견고하게, 그리고 성은 마찬가지. 그 성은 위에 말이 4마리, 마차 4마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성 앞에는 큰 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권도 쳐들어올 수 없이 만들어. 그 속에서 끌려가지고 살아가는 아수르에서 살아가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보면요, 이거는 참 뭐 빠져나올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나라가 망할 망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뭐라 합니까? 견고한 성읍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견고하지 않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제국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으고 행복하게 하고 밝은 미래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지 않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속에서 벌레 같고 지뢰 같은 이스라엘이 이 대족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묵상해 보면 왜 이 대조국이 멸망했을까? 왜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괴됐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제국을 무너뜨리더라도 너희를 건져낸다. 너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고, 또 성경에 오늘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서 데리고 올 때 뭐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이 돼 있냐면,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여러분, 대적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개인을 데려오는데, 여러분, 그 과실도 우리가 보면은 아주 비싸고 상품성이 있는 과일을 이렇게 떠는 것, 그 과일을 떠는 것과 그냥 막 가치도 없고 뭐 상품성도 적당하고 하는 과일을 따는 게 다릅니다. 비싼 과일은요, 얼마나 소중하게 상처나지 않게 정말 그 주인이 정말 그 애지중지하면서 하나하나 따가지고 그리고 그 상자도 그 수출품 해가지고 곱게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는 너무나 가치 있고 상품. 그런데 너무 많이 달렸어.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체리 있잖아요. 미국에 체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땄냐면, 기계 같은 게 해가지고 체리를 나무를 이렇게 둘러 이렇게 딱 잡더라고요. 그리고 기계가 하니까 이게 막 내려오려. 이게 체리가 막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치 없다 하느냐? 너희들을 조롱하느냐? 나는 너희를 가장 귀하게 과일 비싼 최고의 상품성 있는 과일을 하나를 따가지고
좋게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큽니까? 나는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를 고이 해서 하나님의 원래 땅으로 데려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간신하는 게 있어요. 간신. 여러분, 간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저하되죠. 그리고 불안감과 우울감과 고립감으로 애정 결핍과 성격장애, 회피성 인격장애가 생겨요. 세상은 나이가 아무나 관심 없어. 우리 부모도 관심 없고, 우리 형제도 관심 없고, 이런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저 자연 속의 자연인이라든지, 아니면 저 노숙자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은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폭발적으로 너희에게 관심을 준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협력적이 되고 긍정적 관계를 맺고 이타적이고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아시죠? 원래 그리스 신화인데 이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아주 예쁜 조각상.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게 이 나중에 막 이 조각상이 실제로 여자가 되어버린다. 그처럼 이걸 갖다가 교육학계도 로젠타 효과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야 너는 대단해. 야 내가 보기에 너는 미래가 밝아. 너는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성향보다 더 훨씬 상승돼 있더라. 이 로젠탈 효과가 캐나다 교육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부분 하면 뭡니까? good. 이게 굿인가? 조금만 잘하면 great. 나중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 굿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하는 것을 good 을 주는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냐면 로젠탈 효과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애들이나 이런 게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쳐주고 진짜 못하고 해도 너 굿이야. 너 잘했어. 잘할 수 있어. 이 특별한 관심을 주는 아이는 인생이 우리가 긍정적이고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낮은 자존감이 있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높아져. 그 처참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미래는 나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가 올 거다. 정말 지금은 꼴찌같이 됐지만 내년에는 우승하는 팀으로 낼게 할 거다는 그런 회복의 소망이 그들에게 가슴에 그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현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말씀은 이해를 도와준다. 우리 현실은 참 여러 가지 영적 오해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 보면 참 이해를 도와줍니다. 상황과 현실만 보면은 우리 참 비참하고 더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이런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 뜻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있구나. 오늘 그걸 알려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를 향한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평안과 미래를 생각하게 소망을 주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깊은 생각을 갖고 붙들고 계신다. 이게 굳센 믿음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 거친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